네, 오늘 8과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라고 하는 우리 8과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낭송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에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로 아주 가득 찬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날 계수함.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일생의 그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언제 끝날지를 모르죠. 그러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나이에 앞으로 살 나이를 한번 계수를 해보시면은 뭐 숫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날 동안에 과거에 나의 나이에 살았던 그 나의 행적들은 그만두고라도 앞으로의 날 살아갈 그 시간, 그런 나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몇 가지 계속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의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과거의 경험과 관찰에 의하여 개발된 훈련된 올바른 판단력과 지성의 역할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지혜를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걸 간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늘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이 뭔가 하면 지혜롭게 사는 그런 방법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얻어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으로 올바른 그런 판단과 슬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든지. 그래서 우리가 남은 세계, 모세가 말했듯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계수해서 그 남은 생애를 참으로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그림에 보듯이 그 솔로몬 왕 시대에 이 아이가 내 것이라고 자꾸 막 서로게 막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현명한 판단을 솔로몬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였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사리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과 공부를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일소지혜는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근원 시편 90편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중에 지혜, 우리는 많은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돌파하느냐, 뚫고 나가느냐 하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지혜, 이것은 4소지 5소지에 나와 있는데요. 악한 길의 속임수, 의로운 삶의 축복, 이렇게 해서 오늘 교과 공부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계명의 지혜, 이게 119편인 시편 119편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은 시편의 아주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그 절수가 많은 게 시편 119편이에요. 이 시편 119편에는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은 많은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른 용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길, 뭐 도 이런 것도 쭉 얘기하면서 여러 그 표현들을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의 귀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는 말이 있고 길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가 말을 할 때 길게 말하느냐?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긴 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특별히 율법에 대한 말씀, 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고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그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받았어요. 눈을 감고 또 눈을 뜨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제가 이런 그 물리치료를 이제 잠깐 받고 있는데 그 의사가 여러 운동들을 이렇게 쭉 가르쳐주고 하면서 한 가지 운동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운동이 뭔가 하면은 그 한 발자국을 한 발을 이렇게 딛고 한 발을 올리고 해서 눈 뜬 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 동안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좀 하다가 자꾸 이렇게 균형을 잃으면은 그래서 몸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한 발 딛고 한 발 서는 거, 그걸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뜨고 했던 거하고 눈을 감고 한 발 딛고 한 발 올리는 것하고 아주 확연히 차이가 나요. 아주 막 비틀비틀해가지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뇌의 뇌가 얼마 정도 건강한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30초 정도 이렇게 몸을 한 발 들고 눈 감고 있으면은 그건 뇌의 나이가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20초, 15초, 10초 이렇게 되면은 그게 점점 뇌가 많이 퇴화가 되고 노화가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발전하다 보면 치매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발 딛고 한 발 올리고 하는 눈 감고 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그것을 인지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의 뇌의 이 나이를 젊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30대 두뇌 나이가 한 58초 정도 이렇게 홀드하고 있으면 30대래요. 그리고 32초 되면 40대, 23초 정도 하면 50대, 그 다음에 한 9초 정도 하면은 60대, 4초 정도 하면은 70대, 그리고 뭐 한 2초, 한 3초 정도 겨우 할 수 있는 사람은 80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런 운동도 중요하지만 빛을 보고 하는 운동과 빛을 보지 않고 하는 운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이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여정길에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균형을 잃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자주 읽고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그런 빛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바른 길을 비추어주며 행실을 정결케 하고 발걸음을 인도하며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이렇게 추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율법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게 생활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지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성향을 의미한다. 외부적인 어떤 활동, 외모적인 그런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겨진 그런 율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까지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딱딱한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지켜지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그 92세 된 그 김재근 장로님을 이렇게 라이드 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그분 나이가 이제 92세가 됐어요. 어때요, 장로님? 지금 92세 연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옛날에 살았던 그런 많은 그런 그 삶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게 좀 아직도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금방 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일들이 바로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갔다는 거예요. 92세면 우리가 살 만큼 살았고 아주 꽤 장시간 동안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것이 그런 일들이 그런 나의 삶의 그 일기들을 보니까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년이 90편에 쭉 읽어보시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밤의 한순간과 같다. 잠깐 없어지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돋는 풀, 초로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70과 80이 수고와 슬픔뿐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잠깐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의 살고 있는 70, 80, 90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잠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죄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어서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있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기간은 창조주의 영원성에 비하면 한낱 호흡에 불과합니다. 시편 90편 모세가 계속 그렇게 인생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 인생의 삶은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는 그 삶의 모든 과정에 거치다가 그다음 결국은 우리가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는 동안까지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참 발버둥 치고, 참 입에 거품이 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만 보고, 우리 옆도 좀 보고, 뒤도 좀 보고, 그런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 앞만 보고 하는 그런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 메이플라이라고 하는 그 하루살이, 이 하루살이는 원래 이 그 평균 1년 동안 이 애벌레로 있다가 이 유중에서 성충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사는 그 길이가 하루밖에 안 산대요. 그런데 좀 길면은 3일, 4일 정도 살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렇게 1년 동안 애벌레로 있다가 유충에서 성충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산다는 게 겨우 하루나 3, 4일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루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하루살이 인생이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왜 이 메이플라이는 하루만 사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때는 원인이 입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뭐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 학자는 그렇게 연구를 한 끝에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입이 없으니까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고 영적으로 계속 강건하면 오래 살 수 있지만, 입이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있어도 먹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 인생의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살면은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계속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 우리의 날이 매우 한정된 것과 그 날 동안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멈출 때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가족에게. 그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중요한 시간이고.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한정된 삶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바르게 살고 어떻게 좀 달라지게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과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날아가는 인생이고 풀과 같고, 마치 야고보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이 안개와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으면 먼저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고 앞으로의 삶은 좀 보다 더 과거보다는 더 밝고 더 진취적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발걸음이 그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의 근본이라 그렇게 잠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 중에 지혜.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성경처럼 시편 81편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어디가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죠.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무리바에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담겨진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물이 없어서 모세를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셨는데 바로 물을 반석 위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메마른 그 목에 물을 놓고 그들에게 배를 채우게 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난 세대의 모든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편의 81편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불평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로 끝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과거에 해 주셨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다 이런 것들을 다 해 주었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시편 81편은 시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이 과연 주는가 안 주는가 그렇게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원래 시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물을 주셨어요. 그래도 불평해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명했다면 시험에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평하지 않고 계속 나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시편 81편의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그렇게 불평했던 그들에게 실패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지혜롭게 대처했던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분은 누굴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런 과정을 왜 허락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동안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이 단련 이런 것들은 원래 그 원문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거해 준다.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정제, 깨끗하게. 그 다음에 정화. 그런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찌꺼기나 이런 불순물들을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하는 정화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그렇게 나오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으로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학대와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현명한 결정을 계속 내렸습니다. 군데군데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험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장 낮은 그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을 다시 끌어올려서 높은 곳에 그를 올려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를 통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실용적인 지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지, 악한 길의 속임수.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시편 141편에는 말씀인데요. 이 시편 141편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악의 자리는 절대 가서도 안 되고 앉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그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시편 141편 기자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구 가운데 하나면 이런 나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물리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들께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안 가르쳐 주는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곁길로 나가는 그런 모습과 성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어있는 그런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오면 직접 흡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시편 141편과 이 시편 1편 1절은 상당히 유사한 그런 성경절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혹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게 되시죠. 제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을 더 이상 이게 표출되지 않도록, 나타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10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죄인의 식에도 서지 않고. 그래서 이 시편 141편과 이 시편 1편 1절은 상당히 좀 병행구라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렇게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여기 보면 죄인들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을 기뻐함. 우리는 악을 즐기죠. 뭐 좀 심한 표현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이 진수성찬은 맛있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맛없다고 하진 않잖아요.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아주 거하게 차려져 있는데 그런 음식을 먹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음. 그런 자리는 어때요? 떠들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랑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악을 기뻐하는 그런 무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집안에 어디에서 이 조그마한 알을 주웠어요. 제가 그 교회 진압에 나온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그 알을 집에 있는 장롱 속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는가 봐요. 봤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열어봤더니는 그 알에서 뱀 새끼들이 막 나와가지고 아주 막 우르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독사 중에서 아주 가장 심한 독사예요. 독이 아주 많은 그런 새끼였었어요. 기겁을 했겠죠. 만약 그걸 계속 놔뒀으면 아마 그 집안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를 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주워온 것, 가져온 것,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독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좋게 보여도
그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잡아먹는 하나의 무서운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그런 독소들이 만연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인터넷.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완전히 좀 잠식시키고 아주 가두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독사와 같은 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나를 멀리 해결달라고. 그렇게 여기 시편 141편에는 기자처럼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소절입니다. 의로운 삶의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통해 얻은 지혜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길로 처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저기 나오죠.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시편 112편 128편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좋은 것들과 재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은 풍성합니다. 이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단에서 걷습니다. 결코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 주신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잘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막론하고 그 일을 잘 해결해 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며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끄러질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시편 79편입니까? 거기 보면 미끄러질 뻔한 경험들을 우리가 참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시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음. 어떤 경우라도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외부든 내부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영광 중에 높임을 받아. 우리는 결국은 그런 사람, 승리한 개선된 개선장군처럼 승리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이 어항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튀어나가면 어때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깝깝하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귀찮다고 날 얽어매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찮다고 생각하고 튀어나가면 결국은 자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 풍로에서 이렇게 붙여주는 알곡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겨들은 날아가지 않습니까? 겨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의지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선택권이 없어요. 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어떤 누구의 사단의 지배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알곡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날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은 한 조각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그런 조각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작가가 조각상을 만드는 도중에 오른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오른손을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 조각상은 결코 이제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각가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엎고 왼손으로 조각을 시작해서 더 훌륭한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외로 아주 훌륭한 조각품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굴의 조각상에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단념을 합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잘 들리지 않은 기머거리였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기머거리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헛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과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과 악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누리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온전히 축복받을 수 있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올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사역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타락한 존재들을 취하셔서 그들에게 도덕적 능력을 가져다 주실 것이며 그분의 은혜의 내적 역사가 있을 것이며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거처에 적합하게 사람들을 만드실 것이라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힌다. 천사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하다. 오, 내 마음은 새로워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른다. 종교 영감의 저술가 엘렌 지 화이트는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